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 한 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상하고 지친 심령 가운데 큰 위로와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특별히 임재하여 주시사 이곳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아멘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 가운데 위로함 받고 고난 중에 잘 이길 수 있도록 더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미국 메이저 리그 뉴욕 양키스에서 오랫동안 포수로 활약했던 요기 베라 선수가 있습니다. 리그 최우수 선수상 3번, 월드 시리즈 우승을 10번이나 하였고 1972년에는 명예의 전당에까지 오른 전설적인 선수이죠. 한 번은 그가 포수가 아닌 뉴욕 매치의 감독으로 있을 때였어요. 당시 그의 팀은 리그 최하위였고 이 구단주가 그를 경지할 것이다, 해임할 것이다 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는데 이때 한 기자가 요기 베라 감독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감독님 이제 다 끝난 것 아닌가요? 이제 다 끝난 것 아닌가요? 아직 시즌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 기자가 감독에게 이제 다 끝난 것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자 요기 베라 감독님이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다음처럼 대답하죠.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 아닙니다. 훗날 이 말이 사람들 사이에서 순식간에 퍼지기 시작했고 혹 요기 베라를 알지 못하더라도 그가 하였던 이 말은 어디선가 한 번쯤은 꼭 들어보게 되어졌죠. 굉장히 유명한 명언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말처럼 리그 최하위였던 팀은 놀랍게도 지구 우승을 차지하게 되고요,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여서 월드 시리즈 준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다 끝났다라고 말했는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것 아니에요. 그러더니 월드 시리즈 준우승까지 차지하게 되는 기염을 토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 요기 베라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것 아닙니다 라고 말했을 때 이 끝을 의미하는 단어가 영어 단어로 over로 표현됐습니다. 여러분들 영어에서 over라고 했을 때 적어도 30개가 넘는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요, 가령 뭐뭐 위에 라는 의미부터 시작해서 발이 무언가에 걸리다, 채이다, 넘어지다, 뒤집다, 또 물이 끓어오르다, 끓어오르다 라고 했을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버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끝인, 정말 다시 되돌릴 수 없고 또 희망도 품을 수 없는 그런 다양한 상황들을 두고 오버라는 단어가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어쩌면 우리 삶에도 이런 오버가 있지 않나, 끝을 의미하는 다양한 의미의 오버가 있지 않나. 직장을 잃고 사업에 실패하고 시험에 떨어지고 갑자기 중한 병에 걸리는 등 그 어떠한 희망도 품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들, 게임 오버, 그런 오버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누가 보더라도 끝이야. 다시는 되돌릴 수 없고
어떠한 희망도 품을 수 없는, 이제 다 끝난 것 아닌가요?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우리 살면서 계속 생기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정말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아. 옆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다 끝난 것 아닌가요? 내 스스로가 봐도 끝난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 위기를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이 믿음과 그 기적을 다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먼저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나서 그들에게 자신에 대한 소문을 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과거 이사야 선지자,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메시아, 곧 예수님이죠, 자신을 두고 하였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그 말씀이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과거 이사야 선지자는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그분이 누구이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 주실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예언의 말씀을 하였는데 이제 신약에서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였던 그 말씀을 인용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죠. 그것이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부터 21절까지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번 통으로 우리가 20절만 읽었는데요, 18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8절부터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과거 이사야 선지자는 곧 오실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택하신 종이자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로서 성령의 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땅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실 때 그 과정에서 특별히 무슨 일을 할 것이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실 때 특별히 그분은 당신 앞에 있는 상한 갈대들, 꺼져가는 심지들, 그들을 꺾거나 끄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지키시고 돌봐주실 것이라는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20절 말씀, 이 한 절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우리를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표현이 나오잖아요.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예요. 근데 이 두 가지의 표현,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그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로 우리를 가리켜 주시는데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걸 차례대로 살펴보고 우리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즉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죠.
먼저 상한 갈대라고 하였을 때 상하다라는 것이 헬라어 동사로 쉰트리보이고 산산이 깨트리다, 짓밟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행위의 완료를 의미하는 완료형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깨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되돌릴 수 없는 회복 불가능의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쉰트리보가 쓰여진 다른 성경의 용례들을 보면 그 의미를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마리아가 자신의 전부인 그 향유 옥합을 깨트리다라고 했을 때 이 깨트리다가 쉰트리보예요. 깨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향유 옥합은 한번 깨지면 다시 원상복귀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향유 안에 있는 향유도 굉장히 비싼 거지만 이 향유를 담고 있는 이 옥합 자체도 굉장히 비싼 물건인데 이렇게 향유를 부어릴 때 향유를 깨트리잖아요. 이 깨트린 향유는 산산이 조각나서 다시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때 쓰여진 쉰트리보, 깨트리다가 오늘 본문에서 상하다라는 의미하고 같은 단어예요. 또한 누가복음 9장 39절을 보면 귀신이, 악한 영이 어린아이를 사로잡아 몹시 상하게 하였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처럼 몹시 상하게 하다, 학대하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역시 쉰트리보, 오늘 상한이라는 의미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상한 갈대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의미하는 것인데 곧 우리의 삶이 고난으로 인해 산산이 깨어지는 거예요. 산산이 깨어져서 다시는 되돌릴 수 없게 되어진 상태이거나 혹은 영적으로 죄와 마귀와 세상의 심한 학대와 눌림을 받아 슬픔과 고통 가운데 처하는 연약한 상태, 이 상태를 가리켜서 상한 갈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뒤에 꺼져가는 심지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꺼져가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티포입니다. 티포인데 꺼져가다라기보다는 본래 의미는 연기를 일으키다예요. 연기를 일으키다라는 의미이고 이것이 행위의 계속성을 의미하는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꺼져가는 심지, 우리를 두고 꺼져가는 심지라고 했을 때 이것도 영적으로 풀어주면 어떤 상태냐면 우리가 완전히 꺼진 상태는 아니야. 그러니까 현재형이기 때문에 꺼져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꺼져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이걸 풀어 말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전적으로 타락하지는 않아요.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저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시는 그 견인이 있기 때문에 성도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타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타락이 전적으로 아주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있느냐? 결단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꺼지지는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은혜라든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아주 잃어버리느냐? 결단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꺼져가는 심지는 어떤 상태냐?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지만 그 불꽃이 너무나 연약해. 그러니까 은혜는 있어. 우리 안에 은혜는 있고 믿음은 있는데 그 은혜와 믿음의 불꽃이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은혜가 충만하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정말 어두운 세상을 밝혀내는 귀한 불꽃이 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임무가 뭐예요? 이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밝히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여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내는 것이 세상에 빛된 우리의 역할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빛이 너무나 약해. 내 안에 은혜도 없고 있긴 있는데 그 은혜가 너무나 약한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이 너무나 약한 거예요. 그래서 막 간당간당 흔들리는 거예요. 간당간당 흔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꺼질 것만 같은 상태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이렇게 간당간당하게 작은 불빛을 피우는 촛불을 보면 뭐를 내는 거예요? 그름을 내잖아요. 그름을. 그러니까 촛불이 활활 타오르면 연기가 나지 않아.
그름이 나지 않는데 어떤 때 그름이 생기는 거예요? 촛불이 간당간당할 때, 심지에 불꽃이 약할 때, 그때 더러운 그름이 생기잖아요. 계속 나오잖아요. 검은 연기가 계속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맡은 사람은 뭐예요? 굉장히 불쾌하고 역겹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은혜와 믿음이 연약해, 간당간당해.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뭐가 나는 거예요? 죄의 더러운 그름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분의 눈을 아프게 해서 눈물 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그름이 계속 펴져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굉장히 연약하고 비참한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를 어쩌면 좋을까라는 책을 보면 영국의 한 유학생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가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서 어떤 알바를 뛰어요. 근데 그 알바라는 게 굉장히 흥미롭게도 뭐냐면 이야기를 들어주기예요. 뭐 힘을 내서 뭐 일한다거나 뭐 햄버거 가게에 들어가서 뭐 서빙을 한다거나, 이게 아니고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이게 알바예요. 그가 신문 구인 광고란에서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야기 들어주실 분을 구합니다. 하루에 1시간씩 차와 간식 제공이라는 구인 광고를 보았고, 처음에는 이게 장난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그 뒤를 보니까 이와 비슷한 알바들이 몇 개나 계속 나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돼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요, 돈을 주고서라도 누군가에게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돈을 주고서라도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돌려 말하면, 이걸 다른 한편으로 말하면, 남에게 이야기도 할 수 없는,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도 없는, 그래서 그 마음이 굉장히 답답하고 외롭고 병들어 있는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병들어 있어요. 답답하고 외로워요. 왜 그래요? 연약하니까. 근데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이러한 현상이 더 심해졌을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병들어가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왜 그래요? 연약하니까. 상한 갈대이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것이 우리니까.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파스칼, 기독교인이자 프랑스의 위대한 수학자이고 철학자인 파스칼이 팡세에서 이런 말을 해요. 인간은 자연에서 가장 약한 갈대에 불과하다. 인간을 죽이기 위해 온 우주가 무장하고 나설 필요는 없다. 그저 한 방울의 물과 수증기만으로도 인간을 죽이기에는 충분하다. 우리 사람은 상한 갈대와 같이 왜소해요. 연약하기 때문에 잘 부러져요. 산산이 깨어지기를 잘하는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라고요. 지금은 좋더라도, 지금은 괜찮더라도 언젠가는 깨어질 때가 있어요. 언젠가는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 와요. 그때 어떻게 하실래요? 둘째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우리의 무능함을 보여줘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는 우리의 무능력함을 보여줘요. 더 정확히 말하면 교회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제 역할을 감당 못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능력해요. 교회와 성도가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전주한민교회를 이 진북동에 세우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너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나의 뜻을 펼쳐야 한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 분명한 사명감으로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능력하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의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갈대만 놓고 생각해 봅시다. 갈대만 놓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갈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야늘하게 연약해요. 바람에도 막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근데 고대 근동에서,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자라는 갈대만 보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갈대가 아니에요. 고대 근동에 나오는 갈대는 굉장히 길고요, 곱고요, 무엇보다도 굵어요. 그래서 이 갈대로 실생활에서 많은 도구들을 만들어냅니다. 가령 뭐 펜이라든지, 심지어 이 갈대로 뭐를 만드나요? 배를 만들어요.
갈대 배도 만들어요. 근데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측량줄이에요. 이 갈대로 뭘 만드냐면 측량 막대기를 만들어요. 뭔가 수치를 재는 측량 막대기를 만들어내는데 가령 요한계시록 11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라고 말씀하였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사도 요한에게 측량자를 주세요. 측량 막대기를 주어서 야, 성전과 제단 그 안에서 드리는 예배자들을 측량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데, 이때 측량 막대기가 뭘로 만들어졌어요? 갈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지금처럼 정교하게 만든 측량자가 없었어요. 측량자가 없었고, 그래서 길고 곧은 갈대를 이용해서 어떠한 대상의 길이를 측량했던 거예요. 따라서 갈대 막대기라는 거, 갈대라는 건 뭐냐면 그 시대의 표준이고 척도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갈대라는 건 뭐냐면, 갈대라는 것은 그 시대의 표준이에요. 척도고 모범이 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갈대는 어떤 대상의 길고 짧음, 옳고 그름을 정하는 분별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길고 짧은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정확한 수치대로 지어졌는가? 이 건물이 정확한 수치대로 지어졌는가? 우리가 어떻게 잴 수 있죠? 갈대 막대기로 재는 거예요. 갈대 막대기로 건물의 사방을 다 재면서 이것은 정확한 수치대로, 설계대대로 지어졌네, 수치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대 막대기가 뭐예요? 기준이고 표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캐논, 영어 단어 캐논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캐논의 의미가 정경 혹은 표준이거든요. 영어 단어 캐논에는 이처럼 표준, 정경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캐논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된 줄 아세요? 갈대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 카네에서 유래됐어요. 카네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캐논, 정경, 표준이라는 이 단어가 유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갈대 막대기는 그 시대에 옳고 그름을 정하는 표준이고 척도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상한 갈대는 이러한 수치를 제공할 수 있어요? 이러한 표준이 될 수 있어요?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상한 갈대라는 건 뭐예요? 갈대 자체가 상했어요. 병들었어요. 무엇보다도 꺾였어. 아니, 뭔가 측량하려면 이것이 길고 짧은지, 설계대대로 정확하게 재어졌는지 지어졌는지 정확하게 재려면 이 측량줄 자체가 곧고 길어야 하잖아요. 딱 바로 서야 하잖아요. 근데 이 측량줄 자체가 상해버렸어. 병들어가지고 꺾였어요. 심지어 이게 완전히 꺾여버렸어요. 이게 그 시대의 기준이고 표준이 될 수 있어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으로 무엇의 옳고 그름, 길고 짧음을 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 갈대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의 역할도 이 갈대와 같은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오늘날 이 세상에서 교회가 감당할 역할이 뭡니까? 오늘날 이 세상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몰라. 나라는 존재가 누구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를 몰라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는 존재가 누구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행복이며 올바른 삶인가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얘기해요. 중구난방이에요. 그러나 그 어느 것 하나도 정확한 게 없어요. 누구는 이렇다, 누구는 저렇다. 근데 들어보면 다 틀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를 제시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모든 것의 기준이고 척도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그 기준, 그 올바른 목표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게 갈대 막대기예요. 근데 교회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모든 것의 기준이고 척도가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맡겨 주시사 너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이 세상에, 이 혼란스럽고 어두운 세상에 이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가 누구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그냥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존재예요. 이거는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마땅히 지으신 창조주를 알고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삶이에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제시하고 가르쳐야 할 역할을 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갈대 막대기와 같아요. 갈대로 만든 측량줄과 같아서 삐뚤어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야, 너희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내가 재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의 삶을 재봤는데 이 세상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야. 너희가 가봤자 그 끝은 멸망이야. 교회는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실제로 우리와 말과 행함으로 또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가에 대한 기준, 이 인생 목표를 우리가 제시해줘야 돼요.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역할이 그거인 거예요. 물어봅시다. 그 역할을 지금 잘하고 계셔요? 가정과 직장에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녀들을 향해서 그 부모된 자들이 갈대 막대기와 같이 우리가 누구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올바른 기준과 목표를 제시하고 그 앞에서 본을 보여가지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금 오늘날 우리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는 어떻죠? 한국 교회는 오늘날 세상을 향해서 올바른 기준, 올바른 목표를 제시하고 있어요? 아니죠. 목사님, 아닐 거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확실히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상한 갈대와 같아요. 올곧게 서서 세상으로 하여금 분명한 인생의 목적과 기준을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세상을 향해서 너희 잘못됐어 분명하게 말해야 하는 그런 갈대 측량줄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교회가 어때요? 세상보다 더 병들었어. 세상보다 더 구부러졌어요. 세상도 구부러졌지만 교회는 더 구부러졌어. 올곧게 서가지고 무엇이 기준인가 목표인가 제시를 해야 하는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구부러졌어요. 병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 설문조사들, 최근에 나온 여러 설문조사들만 봐도 이거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한 조사만 보더라도 개신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조사만 보더라도 개신교는 다른 종교들에 반해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나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에서 우리를 거리를 두고 싶은 32.2%가 거리를 두고 싶다. 30.3%가 이중적이다. 29.1%가 사기꾼 같다. 제가 지금 한국 종교 통틀어서 사회적 인식이 이렇게 부정적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개신교만. 불교나 천주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오히려 긍정적이에요. 따뜻하다, 온화하다, 친절하다. 근데 오직 개신교만 사회에서 어떻게 인식하는지 아세요? 사기꾼 같다, 이중적이다, 자기만 하는 이기적인 족속들이다. 가까이 두고 싶지 않아. 교회 다니는 사람은 개독이라고 부르면서 걸러버려요. 왜 이런 인식이 생겼을까요? 간단합니다. 교회는, 성도는 그동안 상한 갈대와처럼 생동했으니까. 올곧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렇게 올곧은 갈대 막대기처럼 살아있다면 세상이 어떻게 교회를 향해서 이러한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근데 그동안 교회는 뭐예요? 상한 갈대예요. 병들었고 구부러져 있어요. 세상보다 더 병들어 있으니까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야 너희들 왜 그렇게 사냐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말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의 어려움, 지금의 아픔은 누가 초래한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초래한 겁니다. 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만 살았더라도 코로나 이 시기에 혹 교회 안에 확산이 일어나도 이만큼의 비난은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심지처럼 죄의 더러운 그릇만 내니까, 은혜로 충만해가지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죄의 더러운 그릇만 내니까 세상이 역겹다고, 더럽다고 후 꺼버리고 싶은 심정인 거예요 지금. 자,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연약하고 왜소하고 잘 부러지고 산산이 깨어지기를 잘할 뿐만 아니라 더러운 죄의 그름까지 나서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하나님까지 불쾌하게 만들어요. 더 나아가서 세상의 규칙이 돼야 돼요. 세상의 표준이 돼야 하고 세상의 목표를 제시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보다 더 병들고 세상보다 더 구부러져서 비난과 깊이 대상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죠? 다 끝났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죠? 먼저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버리지 않는다는 거. 상한 갈대이고 꺼져가는 심지일지라도 죄의 그름을 계속 내는 불쾌한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 버리지 않으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었고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붙드세요.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 버리지 않아요. 심판 날까지, 심판에 이르기까지, 이길 때까지 우리 끝까지 돌보실 거예요. 우리 끝까지 살려주실 거예요. 이게 견인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전제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러한 말씀을 주셨다면, 이러한 약속을 주셨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할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세계 최대 사막인 사하라를 종단한 스티브 도냐휴가 있는데 그가 이때 체험한 경험을 바탕으로 책 한 권을 썼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에요.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에 대한 책을 썼는데 그러면 그 방법이 뭘까? 하나만 소개한다면 그게 뭐냐? 모래에 갇혔을 때 타이어의 바람을 빼라는 거예요. 사막을 벗어나는 6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래에 빠졌을 때 타이어의 바람을 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부분 사람들이 바퀴가 구덩이에 빠졌어. 모래에 자동차의 바퀴가 빠지면 그때 어떻게 해요? 무턱대고 엑셀을 밟아야 돼요. RPM을 높여요. 엑셀을 밟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 자동차 바퀴가 모래 구덩이에서 빠져나와요? 아니에요. 절대 안 빠져나오고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가요. 엑셀을 밟으면 밟을수록 더 구덩이가 깊게 파여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반대로 하셔야 돼요. 엑셀을 밟지 말고 그 순간에 자동차의 바퀴 있잖아요. 그 바퀴에 바람을 빼는 거예요. 바람을 빼고 서서히 나오라는 거예요. 서서히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내가 상한 갈대이고 꺼져가는 심지처럼 느껴져요. 정말 다 끝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회복 불가능의 상태에 있을 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광야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퀴에서 바람을 빼듯이 내 내면에서도 뺄 것이 있어요. 그 순간에 뭐예요? 그게 교만함이에요. 광야에 갇혔을 때, 구덩이에 빠졌을 때, 상한 갈대와 느껴졌을 때 그 순간에 내 내면에서, 내 속에서 반드시 빼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교만함을 빼버리셔야 돼요. 교만함이 뭐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나 이제까지 잘 살아왔어. 앞으로도 그럴 수 있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그 모든 것들 내 뜻대로 다 감당할 수 있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내가 하는 것이 진리야. 내가 그것대로 살 거야. 누구도 간섭하지 마. 하나님도 간섭하지 마요. 내 인생은 내 거니까. 어려울 때만 도와주면 돼요. 그때만 끼어드세요. 그 외에는 간섭하지 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교만함이에요.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면 구덩이 빠지는 거 당연해요. 구덩이에 빠뜨리시는 거죠. 근데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빠져나올 첫 번째 단계는 그 내면에 있는 이 더러운 교만함을 버리시는 거예요. 빼버리셔야 돼요. 다 빼버리셔야 돼요. 빼버리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서서히 가는 거예요. 서서히 가시면 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상한 갈대이고 꺼져가는 심지일지라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기적처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어떤 분들은 이 말을 듣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아, 목사님 그거 누가 모릅니까? 목사님 그거 누가 모릅니까? 예,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 예, 머리로는 다 합니다. 저도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목사님 그거 아세요? 내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기도하려고 무릎 꿇으면요, 아무 말도 안 나와요. 기도하려고 무릎 꿇었는데 그 안에 기도하려는 열렬한 소원이나 열심히 나오지 않아요. 어떤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는데 목사님 왜 자꾸 기도하라, 뭐 바람을 빼고 뭐 예수님 앞에 서서히 나아가라고 명령하십니까? 그러한 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심지 상태 아닌가요? 맞아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예,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서 기도하는 거 뭐가 어려워요? 내 안에 은혜와 믿음이 활활 타오르는 상태에서는 어느 누구도 기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가 즐겁지. 기도하는 즉시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부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꺼져가는 심지이고 상한 갈대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기도하기가 너무나 힘든 상태예요. 기도해야겠다는 건 알겠는데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 이게 꺼져가는 심지의 상태 아닌가요? 맞아요. 맞아요. 뭐 어떻게 해야죠? 기도할 힘이 없으니까 포기하나요? 아닙니다. 그런 순간일지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힘을 쥐어짜서라도, 그게 너무나 작고 미약한 것이라 할지라도,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금이라도,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틀 전에 금요 기도회 있었죠. 금요 기도회 때 제가 하갈과 이스마엘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 광야에서 방황하여 죽음의 위기에 처한 하갈과 이스마엘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모자가 그 광야에서 방황하며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이 모자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 하나가 있었어요. 이 모자가 살아나는 유일한 일 하나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소리 높이 우는 거예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모자를 살린 유일한 길이 있었는데,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우는 거예요. 그냥 우는 거. 창세기 21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이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했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아이 우는 거야. 막 엄마가 우니까 어린아이도 격앙이 돼가지고 같이 우는 거 아닙니까? 같이 우는데 그 울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그 위기에서 건져내 주실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그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루도록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소리내어 울다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건 기도다, 이건 믿음의 기도이고 이건 회개의 기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때 광야에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소리 높여 울었다라는 것은 기도의 또 다른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으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원문을 보면 그들이 울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뜻하는 이름 하나도 안 나오고요, 믿음을 뜻하는 히브리어 아만이라는 단어도 안 나와요. 그냥 문자 그대로 울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기도를 했다거나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철대 회개하는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엄마와 아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막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그냥 우는 거예요. 소리 높여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그 순간. 근데 그 울음소리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들의 인생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왜 살려주시죠?
간단해요. 그들에게 무엇인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신실하셔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그의 씨가 큰 민족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약속하셨거든요. 야, 네 아들은, 네 씨는 반드시 큰 민족이 되도록 만들어 줄게. 근데 이때 이스마엘은 누구의 씨예요? 아브라함의 씨예요. 그가 비록 육체를 따라 난 자이고 그가 비록 택함받지 못한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사 지키시려고 그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들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니까. 칼빈은 이를 정확히 설명하죠. 그들을 도와주신 하나님은 그들이 그분에게서 간청해서가 아니라 다만 이스마엘에 관하여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근거하여 관심을 갖게 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택함받지 못한 자도 이렇게 죽음의 위기 가운데 엉엉 울 때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사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창세전에 택해 주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사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이요, 꺼져가는 심지이고 상한 갈대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울어요. 그냥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거나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 울어보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연약한 상태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 수는 있잖아요. 기도는 못하더라도 울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영적 상태를 놓고, 내 삶을 놓고, 더 나아가서 내 불쌍한 자녀들, 내 가정, 이 나라, 이 교회의 어려움을 놓고 기도는 못해도 울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길게도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힘이 들잖아요. 힘이 드는 그 상태에서 아주 조금이라도 용기를 내서 아주 잠시라도, 길지 않고 아주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못해요. 그것도 안 돼요. 세상 사람들도 고통당하면 우는데 왜 우리가 못해요? 근데 제가 하는 말은 그렇게라도 울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미약한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하가를 살려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기적처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울기라도 하세요, 여러분들. 울어보기라도 하시라고요. 여기 자녀들, 학생들이 있는데 부모님을 위해서 울어보기라도 해보세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 계시거든요. 자녀들이 그 부모님을 위해서 울어줄 때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셔요. 들어주셔요. 여러분들,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제 다 끝난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해요. 그죠? 세상과 마귀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 바라보면서 무례하게도 이제 다 끝난 것 아닌가요? 해요. 심지어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 끝난 것 아닌가? 근데 실제로 그래요. 그도 그럴 것이 교회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야구 경기로 치면 9회 말 투아웃이에요. 점수가 6대0으로 벌어졌어요. 응원하러 온 관중조차도 이미 다 끝났다라고 자기를 뜨르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끝이야. 게임 오버야. 그런데요, 이때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끝날 때까지 끝난 것 아니야. 끝날 때까지 끝난 것 아니야. 그리고 기적처럼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 삶의 끝이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말씀과 기도, 예배, 교제 가운데 울기라도 하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을 눈 감고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상황을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님들과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와 우리 교회를 보세요. 마치 상한 갈대 혹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보여져요. 너무나 작고 왜소하고 쉽게 부러지고 산산이 조각난, 심지어 죄의 더러운 그을음까지 나서 세상은 물론이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게 해요. 불쾌하게 만들어요. 세상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데 측량줄과 같이 교회와 성도는 있는 곳에서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과 목표를 제시하는데 오히려 세상보다 더 병들었고요, 세상보다 더 구부러져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기피 대상이 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이러한 상태를 절감한다면,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걸 깨달으신다면 이 순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울기라도 합시다. 오늘날 나의 영적인 상태를 놓고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나라와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냥 탄식하며 울기라도 합시다. 그 울음소리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고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반드시 치유해 주시고 어떤 질병도 낫게 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주여 주여 외치고 울어서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고쳐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은혜의 불씨를 크게 만들어달라고 이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마치 상한 갈대여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작고 연약할 뿐만 아니라 쉽게 부러지고 산산이 조각납니다. 심지어 죄의 더러운 그름까지 나서 세상은 물론이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까지 너무나 아프게 하고 불쾌하게 만드는 일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세상의 표준이고 세상의 규범이고 세상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회와 성도들이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질타와 비난을 듣고 있는, 오히려 세상보다 더 구부러져 있고 세상보다 더 병들어 있는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심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혹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미약하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탄식하며 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울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울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생활을 놓고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잠시라도 그 울음소리가 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는 어쩌면 나의 영적 생활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심판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이기도록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씀에 근거하여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타이어에 바람을 빼듯이 우리 안에 교만함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상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꺼져가는 심지와 같아서
우리 안에 은혜가 없어 기도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용기를 내어서 아주 잠시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주여 소리 부르고 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미약한 기도소리, 그 어린아이와 같은 울음소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긍휼함을 일으켜 이스마엘과 하갈을 살려주셨듯이 오늘 우리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꺾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몸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펴주시고 오늘도 잘 인내하며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며 결국에는 그 어둠의 질병의 터널을 빠져나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더 귀한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바칩니다. 11조를 비롯해서 감사 소원 예물, 방송 선교 주정금, 특별 헌금, 1,000번째 여러가지 모양과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귀한 예물 바칩니다. 하나님 드린 자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에서나 늘 동행하여 주시사 혹 광야 가운데 있다면 그곳에 함께 계셔서 그 광야에 빠져나올 때까지 함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피할 길도 내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복과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먹고 마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늘 만나와 같이 채워 주시옵소서. 이들의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와 가정도 지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붙들고 어떠한 위기든 잘 헤쳐나가는 귀한 믿음의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상한 갈대어 꺼져가는 심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꺾지 아니하시고 꺼트리지도 아니하시며 늘 사랑으로 돌보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도 그분 앞에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와 교제로 나아가 그분의 살리시는 기적을 체험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에 옆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